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1절. 형제 자매님들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6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더 우월한 새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특별히 6절 초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새삼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처음 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접하는 교회에 가서 저를 소개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내동교회에서 저를 계속해서 소개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새삼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소개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요,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우월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자화자찬입니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하는, 옛 언약의 일꾼보다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하는 지금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면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죠? 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고 사도 바울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11장에서 이렇게 1절에 보세요.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무엇을 용납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요,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역시 자화자찬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칭찬을 하고 있는 이런 이제 그 어리석은 일을 했는데요. 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하지 않던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멀리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가르쳤는데
왜 자기는 스스로를 칭찬을 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전했던 것과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전하는 거짓 교사가 들어왔고, 그리고 사도 바울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일부가 그 다른 교훈을 거짓된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칭찬하는 자신이 어리석다고 말한 그와 같은 일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고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기를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려고 자기를 자랑하고 또 사도 바울을 비방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 중에 일부가 여기에 미혹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다시 한번 말해야 되는 이와 같은 처지에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비판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사도 바울이 이 거짓 그 교사들에 의해서 어떤 이제 비판을 받고 있었느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에 있을 때 써서 보냈죠. 고린도 교회 형편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문제들 하나하나를 짚어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또 오겠다고 했어요. 내가 이 고린도 교회에 또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온다고 해놓고 안 온 겁니다. 요것을 꼬투리 잡아서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은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자기의 형편을 쫓아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가 온다고 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가 오지 않은 것을 보면 그는 자기가 한 말도 지키지 아니하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온다고 해놓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아서 사도 바울을 힐난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비난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미혹이 되어졌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자신이 지금 여기에 안 온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이거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한다.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거짓말이면 나 죽어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거는 나의 생명을 취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거는 말이다. 그럼 왜 온다고 해놓고 안 왔느냐?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누구를 아끼려 함이라? 내 형편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을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안 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가서 너희들 교회도 장로가 있고 교회 치리를 할 수 있는 인도자들이 있는데 내가 가서 그들을 대신해서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어지고 그들이 이제 세움받는데 어려움을 초래하는 그 같은 일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을 아끼기 위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주관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여기 보니까 섰음이라.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지적했었던 그 문제를 처리를 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디도가 와서 전해줬기 때문에 굳이 가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요, 이제 이 두고두고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오지 않은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이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가 한 말은 언제 변할지 모르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말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신뢰심을 이제 떨어뜨리게 하는 이런 일을 반복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그 죄를 지적받고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들이 그들과 동조를 한 것이에요. 죄로부터 돌이키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맞아, 사도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야. 그가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교회에 어려움이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3장 1, 2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자, 간다고 해놓고 안 갔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위해서 가지 않은 것인데 계속 그것을 꼬투리를 잡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내가 세 번째 갈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두 번째 갔었던 것과는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한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10장 1, 2절 고린도후서 10장 1, 2절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제 두 번째 그 비난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멀리서 편지 보낼 때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아주 편지를 보낼 때는 그렇게 사자처럼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딴 사람이더라 이 말이죠. 겁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경고에 대해서 만나보고 나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더라.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 것이죠. 제가 네팔에서 한번 그 중고차를 사는 문제로 그 네팔 한국 그 영사집에 그분의 차를 한번 보려고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집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요, 조그만 개가 있는데 묶여 있어요. 그런데 막 저를 보더니 막 얼마나 막 짖는지 몰라요. 막 묶여 있기 때문에 달려들다가 이제 못 오고 막 하면서 막 그냥 이를 막 드러내고 막 그냥 막 하면서 막 끈을 막 그냥 끊으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난리를 쳐요. 이야, 요놈 참 성깔 있네.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끈이 뚝 끊어진 겁니다. 제가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근데 걔가 더 놀래더라고요. 나는 달려와서 물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난리를 치던 애가 끈이 끊기니까요, 갑자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하고 눈도 안 마주쳐요. 예. 사도 바울을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예. 겁만 주고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예. 그래서 그가 하는 그 말을 우리가 마음에 두지 않아도 된다. 거짓 교사들이 이런 식으로 그냥 편지로 할 때만, 대면하지 않을 때만 담대하고 대면하면은 그냥 꼬리 내리는 유순한. 그러나요, 사도들은 이 당시에 대단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병든 자를 낫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도르가인가요? 다비다? 예. 베드로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죠. 예. 그 다음에 병든 자,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했고, 또 기도를 하면 방언을 받는 이런 일도 일어났고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바로 죽음을 당하게 하는 이런 능력이 사도들에게 있었어요. 그런 능력을 사도 바울이 사용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가 담대하지 않아서,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대면했을 때 유순한 자가 되어진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꾼과 이 시대의 이 사도들은 달랐어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이 이 사도 바울을 힐난한 그 내용을 또 보면요, 고린도후서 11장 8절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8절 9절 시작.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는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예. 그들이 이제 그 비난한 내용이 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에게 뭔가 유익이 되는 일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네. 자기가 자비랑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비록 고린도 교회에 와서 우리들에게 도움받지 않았지만 그가 교묘한 방법으로 이제 경제적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이득을 챙기고 있다.
우리에게 와가지고 일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교회에서 후원을 받지 않았느냐? 네. 탈취한 것이다. 다른 이들에게 탈취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사도 바울을 비난을, 힐난을 하고 있었던 것이. 뭔가 그래도 이득이 되는 일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하는 거지. 아무 이득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어? 이 하나님의 일을 마치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것으로 전락을 시켜버린 거예요. 참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비참해졌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단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일로 이렇게 이제 전락을 시켜버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자괴감을 느꼈겠느냐고 하는 것이. 내가 탈취한 것이다 그래.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계산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그저 경제적인 이익을 생각하고 일하는 그런 사람으로 힐난을 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순수함을 왜곡을 시킨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힐난을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냐? 라고 하는 이런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도인 것을 다시 너희들에게 천거해야 되느냐? 그럼 너희들 누구를 통해서 복음 듣고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느냐? 누구를 통해서 너희들이 양육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우리의 편지가 아니냐?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우리들의 천거서가 아니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되묻고 있는 이유가요.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의심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병든 교회였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자기 계모하고 살림을 차린 이런 사람도 있는 이런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또 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교리적인 문제, 널 문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까지 받아들인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정말 병든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고치는 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힐난을 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에 동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고쳐야 되는데 이들에게 이것이 약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이유를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권위를 잃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사도 바울이 자화자찬이라도 해서 이것을 회복해야 됐어야 됐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어리석게도 자기를 칭찬을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이제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자신을 소개를 하고 나서 이제 이 새 언약의 우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새 언약의 우수성에 대해서요.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어떻게 하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왜 사도 바울이 여기 자기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이제 말한 다음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 율법 조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새 언약을 옛 언약인 이 율법과 비교를 했을까요? 거짓 교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이 율법을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보다 더 우월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화자찬이 됐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옛 언약에 미혹이 되었기 때문에 이 율법에 미혹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자신을 통해서 전해진 이 새 언약이 얼마나 이 거짓 교사들이 말하고 있는 이 옛 언약보다 우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인 이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새 언약은 살리는 것이다. 율법은요, 죽이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선하고 의롭고 신령한 율법이 어떻게 생명을 얻는 길이 되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과나무에게 배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과나무에게 배열매를 맺어달라고 요구한다 할지라도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이 새 언약, 이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 듣고 믿음으로냐.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새삼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이 복음을 왜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미혹이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냐 율법의 행위로냐, 다시 이제 근본을 되돌아보게 하는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은 이제 영, 복음, 새 언약 이것을 통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죠. 17절에서 이 구원이 뭔가를 다시 설명을 합니다. 복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복음이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17절에서는 이 복음은 믿는 자들을 살리는 것이다. 이 새 언약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에요. 옛 언약은 죽이는 것이고 이 새 언약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살리는 게 좋습니까? 죽이는 게 좋습니까? 예, 그래서 이 새 언약이 더 옛 언약에 비해서 우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하죠. 우리를 죽게 하는 이 옛 언약을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새 언약을 주셨으니까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요. 고린도후서 3장으로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0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두 번째 새 언약의 우수성은요, 더 큰 영광을 새 언약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영광. 옛 언약의 일꾼에게도 영광이 있지만 이 새 언약의 일꾼에게 주어진 영광은 옛 언약의 일꾼에게 주어진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쭉 한번 보세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예. 옛 언약의 일꾼의 대표로 모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33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그 영광. 출애굽기 34장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뭐가 나요?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한 겁니까? 영광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뜻이 무엇입니까? 빛이에요, 빛. 모세가 하나님을 접견하고 나오니까 그 얼굴에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다고요? 빛.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 얼굴에서 막 빛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것을 보고 옛 언약의 일꾼에게 있었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일꾼에게도 이런 이제 영광이 있었다는 것이죠. 영광이 이렇게 그를 이제 빛나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해 주기도 하고 이 영광이 때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말씀해 주기도 하고 이 영광의 의미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얼굴에 있던 그 광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옛 언약의 일꾼에게 있었던 그 영광은 새 언약의 일꾼에게 있는 그 영광에다 비하면 영광이라고 말할 수도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옛 언약의 일꾼에게도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 영광을 인해서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두려워했어요. 그 영광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이제 그런 것을 주신 것이죠. 백성들 앞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옛 언약의 일꾼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일꾼에게 있는 그 영광은요, 얼마나 더 큰지, 이 옛 언약의 일꾼의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의 그 영광 앞에 있으면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밤하늘에 별을 보러 어디를 간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강원도 어디 가면은 밤에 그 별이 많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곳을 찾아가시는데, 고성? 예. 네팔 한번 오세요. 네팔에 오면요, 별이 아니에요. 네팔은요, 은하수가 얼마나 은하수가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예. 별 정도가 아닙니다. 그만큼 어떻다는 얘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렇게 밤하늘에 반짝반짝하던 이 별이요, 아침에 태양이 쫙 솟아나고 나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그 별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그 별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되어지잖아요. 새 언약의 일꾼에게 주신 영광이 이렇게 옛 언약의 일꾼에게 주신 그 영광보다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대우를 받나요? 모세 앞에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그 영광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일꾼에게 주신 영광은 더 큰 영광인데,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 옛 언약의 일꾼들이 받던 그 대접과 같은 더 큰 대접을 받고 있나요? 아니요. 왜 그럴까요? 옛 언약의 일꾼에게 주신 영광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에게 주신 영광은요,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 사람들, 육신적인 사람들, 그가 가진 거, 그가 배운 거, 그의 지, 이런 것만 보이는 육신적인 사람들에게는요, 이 새 언약의 일꾼에게 주신 이 영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나 보이든지 말든지, 대우를 하든지 말든지, 새 언약의 일꾼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일꾼에게 주신 영광은요, 더 큰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자화자찬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힐난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예.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영광은, 이거는 이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는 내가 아론 지파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이 그 제사장이 되려면 아론의 후손이어야 되지 않느냐, 레위 족속이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 바울은 베냐민 지파 아니냐, 이거는 축에도 끼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거는 자격이 없다. 그런데 나는 레위 지파요, 나는 아론 지파요, 이렇게 하면서 막 내세우니까 맞아, 그래. 새 언약의 일꾼에게 주신 이 영광이 이렇게 큰 것, 왜 이렇게 새 언약의 일꾼에게 주신 영광이 이렇게 큰가에 대해서는 다음 말씀이 쭉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새 언약의 일꾼의 그 우수성을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이 없어질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옛 언약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옛 언약. 없어질 것은 옛 언약을 말해주는데,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그 다음에 길이 있을 것은 옛 언약,
일까요? 새 언약일까요? 네,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것도 영광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를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 언약, 이 율법은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죠? 여기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예. 이 옛 언약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예요. 율법은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예. 왜? 그들이 죄인인 것을 모르니까.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에게로 오니까. 율법은 시대적으로도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기 전까지 이 율법이 필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어떻게 된다고요? 길이 있을 것이다. 이 새 언약은요 유한한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두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율법은 언제까지라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다. 예수님을 증거한 그 요한의 때까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4절 6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은 없어질 것, 유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새 언약이 더 우수한 것은 이 새 언약은 길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그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라고 했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주신 이 새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지만 사랑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요 수명이 무한한 수명이 끝이 없는 그런 언약이기 때문에 유한한 이 율법보다 그 기능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지는 이 옛 언약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새삼스럽게 새 언약이 더 우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화자찬하는 그 같은 격이 되어졌지만 이 거짓 일꾼에게 미혹되어진 성도들을 거기로부터 회복시키려고 이와 같은 말을 증거했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 새 언약 가운데 두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굳게 서서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새 언약 안에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